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19년도 7월 21일 주일 예배 에스겔 1장서부터 16장까지 이르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설교는 이화균 목사님이 하였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리고 너무나 엄청나고 전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운용하시는 하나님, 정말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먼저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이어가시면서 또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가뭄과 그리고 멸망이라는 그 문제 앞에서 먼저 그것을 에스겔이 겪도록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종인 에스겔이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러나 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말세에 와가지고 또 구원을 받는 그러한 또 말씀도 하여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또 말씀을 또 하여 주셨습니다. 좀 하나님께서 이번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의인된 성도들이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기 위하여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의 엄청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 귀한 복음이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고 사신 이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울려 퍼져서 전 세계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받은 백성이지만은 그러나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또 거절한 그 유대인들, 참 그들이 이 말세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다는 약속이 있사오니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또 울려 퍼져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 오실 때 다 들림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주에서 영원히 거듭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찬송은요, 예슈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 말로 예슈와 하마시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He's the roaring lion of Judah.
예수 메시아, 예수님 메시아, 유다의 사자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주님이시고, 예슈아 하마시아 Jesus Christ is our Redeemer, 구속주, 구세주, 그리고 우리의 치료자. His Lord, 예슈아 하마시아, 나의 바위 반석, 나의 방패, 강한 탑. The God of Israel is the bright and morning star. The Holy One of Israel, my strength and my song. Bless the Lord, O my soul, for His mercy endures forever. Oh,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is mercy endures forever. And never, and never.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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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라떼. 리디머, 구속주, 우리 죄값을 다 치른 분. Solely His Lord. Oh my soul, for His mercy endures forever. Oh, give thanks to the Lord. 그분의 자비는 영원히 갑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자비는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Oh my soul, He is Lord. 네. 예슈와 하마시아, 예수 메시아. 예, 예수 메시아. 메시아는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셋이 있었죠. 누구냐 하면은 제사장,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선지자. 이 세 사람이 기름 부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또 제사장,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 놓으셔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신 그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대언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당신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선지자. 이 세 분의 역할을 완벽하게 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와 하마시아 그러면은 예수 메시아. 그래서 이제 그곳에 그 리디머하고 세이비어의 의미가 있잖아요. 리디머 똑같은 구세주인데 리디머는 REDEMER, 리디머. 우리나라 사람들이 리디머의 뜻을 리디머를 많이 안 쓰더라고요. 근데 이 리디머는 구속주. 그러니까 한문으로 하면은 구원할 구, 죄 면할 속. 그러니까 죄의 값을 다 면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이 리디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어떤 빚을 져가지고 뭐 1,000억의 빚을 졌다 이거예요. 그거를 갚아줄 사람이 없는데 어떤 분이 나의 그 빚을 1,000억을
천억보다 더 많이 갚아주신 거죠. 2천억을 갚았다 이거예요. 아주 넉넉하게 죽을 때까지의 모든 이 세상에 살 때까지의 모든 그 빚이 천억이라고 할 때 예를 든다면은 2천억을 갚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죄값을 갚아서 그 빚을 갚아가지고 그 빚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해가지고 그 빚의 형벌로 그쵸? 빚의 형벌로 이렇게 어떤 형벌을 당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빚 값을 갚아가지고 그 형벌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갚아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가 리디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을 가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가는 그 형벌. 우리의 형량이 영원한 불못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 대신 심판을 당해가지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없어졌어요. 내 죄가 영원히 씻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죄가 없어 의인되어서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을 주시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됐죠. 그래서 나는 영원한 천국의 자녀가 됐고요. 죄의 빚이 영원히 없어졌어요. 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졌기 때문에 영원히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됐고요. 그래서 이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에서 나를 영원히 건졌다. 그분의 의미가 이제 리디머가 되겠고요. 세이비어는 뭐냐면 세이브가 이제 우리가 물에 막 나보다 이제 이 머리 그러니까 내가 어떨 때 이제 내가 위험을 느끼죠. 그러니까 나보다 물이 더 이 높이가 높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코 위로 거의 입부터 이렇게 이제 물이 잠식해 들어오면은 내가 이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위험한 상황에는 뭐 수영 잘하는 사람도 뭐 바다에 이제 빠졌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 태평양 바다에 빠졌는데 누가 건지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죠.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근데 이제 그럴 때 내가 막 그냥 아무것도 못해. 내가 뭐 수영을 잘해갖고 나갈 수 있다면은 그거는 내가 한 거지. 내가 건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힘을 난 아무것도 못해. 그냥 막 죽어가는데. 예. 비행기가 와가지고 로프가 이제 로프라기보다 이제 어떤 사람이 로프라고 하지 말고 이제 배가 와가지고 배가 와서 이 사람을 완전히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건져가지고 들어올려서 배 안으로 넣었을 때 그걸 이제 세이비어라는 그러니까 이제 세이브 I am saved도 그럼 나는 구원받았다는데요. 이 세이비어라는 말은 그냥 물에서 내가 막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건져줬다 이거죠. 그게 세이비어의 의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구세주라는 말은 안 쓰죠. 그죠? 나를 이제 건진 분 정도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세이비어라고 할 때 SAVIOR 네. 그러니까 내가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나를 건진 분이죠. 나를 건진 분. 예, 나를 건진 분. 그러니까 사망에서 건졌다. 예, 사망에서 건졌다. 세이비어. 그러니까 이제 이 리디머라고 하는 거는 그 죄의 빚, 그 죄의 빚의 값을 그렇게 다 갚아준 분이고 세이비어는 그 사망의 권세에서 그러니까 사망의 값은 또 지옥이잖아, 그죠? 예, 거기에서 나를 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이비어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이비어고 리디머. 그 레스큐라는 말은 RESQE 할 때 나는 구출받았다. I am rescued 그러나요? 그럴 때는 막 화재가 막 났는데 거기에서 나를 막 건진 내가 어떤 위험으로부터 이제 나를 구출할 때 레스큐라는 말을 쓰죠. 그 모든 그 의미로 예수님이 구출자 그리고 이제 건진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이 세상은 또 마귀가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 마귀가 호시탐탐 나를 막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의 그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가만 놔둬요. 그냥 마귀가.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럼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이제 양육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마귀 사탄의 세력에게 속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이제 이끄시는 딜리버의 의미죠. 양육자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가 이제 또 예수님에게 이제 또 호칭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예슈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이 히브리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오늘 이번 말씀은요. 에스겔 1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에스겔을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예레미야에 나오는 그 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 당시도 이제 왕이, 왜냐하면 이때 당시가 이제 BC 593년 정도니까 이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왕이 이제 시드기야 왕이었겠네요. 남유다 왕은.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 이제 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잠깐 제가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를 복음으로 돌려놓은 왕이죠. 요시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가르실 때, 그때가 이제 솔로몬이 이제 죽은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이제 왕위를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네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복음으로 나가면 네 후손이 계속 왕으로 있으면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번영할 것이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주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번창하고 오래오래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여로보암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솔로몬이 여로보암이 이제 어떤 그 열지파의 왕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서 솔로몬이 말년에 와가지고는 우상숭배하는 거를 용인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부인이 각 나라에서 온 공주나 뭐 이런 그 왕족의 그 공주나 뭐 이런 사람들을 부인으로 맞이했기 때문에 이 부인들이 처음에는 들어와가지고 별로 이제 세력이 없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이제 아이도 낳고 나이가 들고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이 남유다에서 세력을 확장을 했기 때문에 결국 솔로몬이 40년을 왕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년에 와가지고는 솔로몬이 이 부인들의 요구를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부인들이 자기 나라가 믿는 이방 신이 있잖아요. 그 신들을 믿게 해달라. 그 우상을 세우게 해달라. 그러면은 솔로몬이 그거를 자기도 이제 마음이 완전히 그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향하여 노래하고 찬송 부르고 이랬던 마음이 아니에요. 이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가죠. 근데 말년에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마음이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담대함이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부인들이 하는 거에 다 오케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암몬 신이 들어오지를 않나, 모압 신이 들어오지를 않나, 뭐 온갖 신들이 들어와가지고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있던 백성들도 왕비들이 이방신을 섬기니까 너도 나도 그냥 막 이방신을 섬기면서 왕비들한테 이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유다가 아주 우상을 섬기는 그 일들이 너무나 그냥 다반사가 되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르게 하신 거죠. 솔로몬 죽은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솔로몬 있을 때 이제 이미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갖다가 죽이려고, 자기가 마음을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을 갔어요?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애굽으로. 하나님의 종인 아히야에게로 도망을 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아히야에게 도움을 청해가지고 그렇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종은 아주 찾아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도망을 갔죠. 그러니까 애굽은 뭐 하는 곳입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곳이고 이방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벨론 우상이 또 그곳에서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이방신 섬기는 방법을 배우고 모든 일을 갖다가 이방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을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 솔로몬이 죽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신을 그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얘들아 너희들 예루살렘에 제사 지내러 갈 곳 없어. 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지내.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제 우상을,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가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우상 숭배가 이제 다반사가 됐는데, 이 왕이 이제 기름을 분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완전히 그냥 갈 곳 없어.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제사의 그림자였거든요. 근데 그 길을 막은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네가 가는 길을 돌이켜.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갛게 쓸어버린다. 말갛게 쓸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마음을 돌이키지를 않죠.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태어나는데, 그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네가 제사하고 있는 이 단을 제사하는 그 제사장의 뼈라든가 또 네 뼈, 뭐 다 그 뼈를 갖다가 다 꺼내가지고 불살라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요시야 왕이 아주 이 여로보암부터 다 가짜 선지자야. 그냥 여로보암을 따라가는 자들은 가짜 선지자고 나라를 망케 한 이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뼈를 다 불살라서, 단위에서 다 불살르고, 또 여로보암이 세웠던 제사장들도 다 그 뼈가 다 파헤쳐져 가지고 불살라진다,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무섭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여로보암이 세운 이 거짓교리 다 지옥을 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대로 여로보암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집안이 그 여로보암 밑에 있는 신하 바하사에 의해서 말갛게 쓸어버림을 당하고, 또 바하사도 왕이 됐는데 바하사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여로보암의 길로 이렇게 나가다가 다 멸망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바하사도 하나님이 말갛게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이 선포가 됐기 때문에 바하사도 하나님이 말갛게 쓸어버림을 당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후에 이제 또 왕이 계속 오르는데 다 여로보암의 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누가 나와요? 아합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합은 이 금송아지 플러스 또 뭡니까? 아합의 부인이 또 이세벨이요. 저 시돈 땅에 엣바알의 딸, 그 바알을 섬기는 엣바알의 딸을 갖다가 부인으로 맞이했기 때문에 태양신이 또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또 태양신의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또 발생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가 더 엄청나게 진노가 퍼버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있잖아요. 멸망의 길을 가다가 결국 BC 722년에 망하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됐고, 그래서 요시야라는 왕이, 그때 왕이 이제 요시야 때 왕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사람들을 다 복음으로 이렇게 돌이키는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너무나 우상 숭배가 이 백성들로부터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결국은 요시야가 이제 그 복음으로 돌이킨 것이 그렇게 이제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당대 사람들만 구원을 받고 많은 어떤 그런 일로 되고, 물론 이제 복음을 이어오는 세력이 아니라 복음을 이어오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핍박을 받는 길로, 이제 요시야가 죽으면서 핍박을 받는 길로 이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요, 왕들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요시야가 아들이 있는데,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요시야의 네 번째 아들인데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요. 누가 세웠냐 하면은
애굽이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애굽이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BC 609년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 왕으로 세웠어요. 여호아하스. 예,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반애굽의 정책을 합니다. 애굽을 반대하는 정책을 한 거는 잘했죠. 근데 뭐냐 하면은 이 여호아하스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뭐 받아들일 것처럼 그렇게 이제 했지만은 결국 나중에 열조의 죄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짓 교리, 하나님의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열조의 죄를 따라가면서 그래서 이제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3개월 만에 폐위가 되죠. 네,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아하스를 이어서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 18대 왕이죠. 그러니까 609년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597년까지 8년을 죄위하고 있었는데요. 이 여호야김이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이제 옹립이 되었죠. 근데 이 왕이 또 악해요. 그래가지고 이 친애굽 정책을 하고요. 친애굽 정책을 하고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친애굽 그때 당시 이제 서서히 올라오는 세력이 바벨론 세력이 있었어요. 네. 근데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누구를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왕들이 유다 왕들이 애굽이 우리를 살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죠. 친애굽 정책을 여호야김이 했고요. 애굽의 공무를 이제 수탈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여호야김 4년에 BC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갖다가 아주 크게 이깁니다. 그래서 애굽이 패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세력으로 이제 애굽에 파였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아우 애굽이 우리를 도와줘.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친애굽파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아니라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팔레스타인 원정으로 말미암아 BC 605년에 유다를 침공을 해서 1차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패배시키고 팔레스타인 원정을 와가지고 1차 포로로 BC 605년에 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것이 1차 바벨론 포로가 되겠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아마 잡혀갔어요. 그죠? 다니엘. 그 다음에 이제 BC 605년에 이제 이렇게 잡혀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야김이요. 약한 왕이에요. 성경을 막 불태우고 막 그래요. 두루마리를 불태우고. 그래서 이제 이 왕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쇠사슬로 바벨론에 끌려가죠. 여호야김이. 그래서 597년에 이제 쇠사슬로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쇠사슬로 이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을 여호야긴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597년에 즉위를 한 거죠. 그죠? 여호야긴이 18세에 즉위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바벨론 왕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반바벨론 정책을 했습니다. 아니지. 저기 느부갓네살이 세웠는데 느부갓네살이 세웠는데요. 그런데도 반바벨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그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반바벨론을 정책을 피는 바람에 아마 3개월 10일 만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2차로